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불볕더위 참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아마 대단히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이길 힘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꼭 잡고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말해 주십시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특별히 그 가운데 아마 31절을 중심으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사실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죠?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시고,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 물에 빠졌습니다.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면서 한 말씀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 two kinds of faith,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믿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고, 혹시 의심하는 믿음, 불신하는 믿음, 불신은 뭐 믿음도 아니죠.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절대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서는 것, 이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갈대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들어놓아요. 그 세력에 밀려서 이쪽이 옳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들어놓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들러붙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아내가 칼이 안 든다고 숫돌에다가 칼을 슥슥 가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안방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칼을 들고 여보 불렀는데 딱 들어다 보니까요, 눈에 시퍼런 불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면 대단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즉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쓰셨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즉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아마 두 그룹의 사람을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의 역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긴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고 결국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굿뉴스, 그리고 이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결국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줬고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얼레이션의 그 파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반면에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 뭐냐?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의 역사인데요. 그 사단의 역사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죠. 에덴 동산에 와서 그죠? 아담과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고 그 타락의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인류 역사의 비극이죠. 죄는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 하면 여러분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비극의 결론은 뭐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인류 역사가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죽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이것을 복음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발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는 것도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축복 속에서 시작이 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인생이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성경관 때문에 그만 의심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그 의심하는 믿음은 결국은 불순종의 자식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게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요, 불신을 낳아요. 불신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의심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 죽음이에요.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구한 것에서부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그저 밤 사경,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그때 배를 타고 술이나 무태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만 아무도 돌봐주거나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해요. 과정도 그래요. 질병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업에 실패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마음과 내 원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않는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주시거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무리를 걸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의심했어요. 그러니까요. 풍랑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풍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고난의 정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매달릴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무너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시험거리예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저는 의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만일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의 믿음입니다. 이게 만일. 여러분, 이 만일이 큰 일을 냅니다. 베드로의 의심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의심하는 믿음으로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못해요.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때 누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그런데 절대 그걸 의지하는 것을 절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중도에 실족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망하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그 풍랑을 보고 그만 기겁을 하고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을까요? 에?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천성길을 걸어가다가도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영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예수에게 맞춰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네, 베드로는 믿기는 믿었는데 절대 믿음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 성경에 유명한 여러분 베드로 또 누가 있을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요, 이 신뢰가 흔들리면 이혼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관계 흔들리면요, 인간관계 파탄 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끝까지. 도둑질을 해 가져갔어도 내가 줬다고 하세요. 이 신뢰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흔들리는 믿음 또는 함량 미달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함량이 미달이에요. 무리를 걷긴 하였지만 풍랑이 일면 빠져드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의 참 믿음을 보려면요, 이런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교회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잖아요. 흔들리는 믿음은요, 제일 먼저 바람이 안 불어도 흔들려 날아가. 바람이 안 불어도. 그런데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자리 묵묵히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흔들리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마가복음 9장 19절로 그 27절에 보면 흔들리는 믿음 또는 의심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할 수 있거든의 믿음. 이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 주님이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소문을 들었잖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셨잖아. 죽은 소녀도 쿰 일어나라 했잖아요. 달리타 쿰.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까지 치렀는데도 그 돌무덤 앞에 가가지고 살아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와 죽음에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 말이요. 죽음이 더 이상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치고,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심리 상담을 해도 못 고치고, 그리고 생명의 전화해도 못 고쳐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믿음이 답이에요. 네, 그분이 고쳐주셔야 돼. 이것이 힐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억지 웃음 지어가지고 고치겠다? 아니, 성경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웃겨갖고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의 기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참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주님이 고치셔야 돼. 그러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했죠? 칭찬 아니에요. 이게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은요, 절반의 믿음, 혹시나 하는 믿음. 예. 혹시나에는 역시나인데 우리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의 문제를 아시고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뭘 고쳐줬어요? 아니, 귀신 들린 거 내쫓아줬어요? 제일 먼저 한 거.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준 거예요. 네.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이 이런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절대 믿음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믿음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나의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불쌍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앉아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혹시나 만일, 이런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단어 쓰지 마세요. 만일, 할 수 있거든, 혹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늘 내 인생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병든 몸 고쳐주세요. 주님 맡깁니다. 이 절대 신뢰가, 절대 믿음이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고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여러분 완벽히 깨끗이 치유하는 힐링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내 아들 고쳐달라고 덤벼들었다가 지금 갑자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능력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요, 손에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아버지들 자식들에게 아침마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그 권세를 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의 열매를 그 자손 만대까지 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가 뭘로 베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전제 조건이 없어. if 없어졌어. but 없어졌어. 할 수 있거든. 혹시나도 perhaps도 없어졌어. 완벽해.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은요, 믿음을 가장한 짝퉁입니다. 요거 이미테이션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꾸 줄어드네. 여러분, 제가 이 더위에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요. 성경이 답이고 성령이 답이고, 여러분 그 은혜가 답인 거야. 여러분, 아무쪼록 이미테이션을 벗어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상급받고, 이 믿음으로 천성에서 전부 다 발견되는 우리 참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참믿음인가 짝퉁믿음인가, 흔들리는 믿음인가 의심하는 믿음인가 불신인가?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둘이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은요, 화의 불씨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의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목사 얼굴 보러 나갔더냐? 여러분, 제 뒤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러 나오세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의심이 아침 안개 거치듯 싹 거쳐서 여러분 클리어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류의 믿음 중에 이제는 어떤 믿음? 절대 믿음으로 가봅시다.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혹시나 제자들 다 불러다가 종교 행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던 그 아들이요, 그 아비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어서 소문은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이 아이 고쳐주겠지. 여러분, 요 제자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그 믿음의 덴시티를 보면, 믿음의 함량을 보면 어땠을까? 저는 동격이라고 봅니다. 고쳐지면 고쳐지고 아니면 말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경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흉악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소하지, 잘생긴 게 있나,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잘하냐,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냐, 맨날 들이 혼내기만 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대단히 신앙이 좋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우리 8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흉악한 귀신이 아주 오만 잡동사니 대한민국의 신이라는 신은 다 받은 것 같아. 그 처자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제 말씀을 듣다 요 자리에 앉았다가 휘가닥 쓰러지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조금 대단히 지혜로운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데 이 신앙적으로는 무지해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제가 대단히 단순해졌습니다. 그 처녀가 넘어졌는데 가만두자니 기가 막히잖아.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안수 집사님, 전부 장정들이 그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요 자리에 엎어놓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서 식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믿음, 또 우리 아마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커서 응답하신 것 같아. 귀신이 물러가는데요. 귀신이 물러가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놀랬는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올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을, 그 괴롭히는 그 귀신들을 물리쳐 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를 보면 답답함이 그거예요. 무지해.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그 문제 해결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데려다 놓고 뭐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되면 말고, 이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고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여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제자들과 그 아버지의 믿음, 이게 함량미달이구나.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 오긴 왔는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그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믿음 선상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이 믿음하고 불신은요, 우리 믿음 안에 1%나 10%나 5%나 똑같아. 이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100% 온전한 믿음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두 그룹이죠. 옷깃만 만져도의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죽었지만 안 죽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그룹,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하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그 믿음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버림받았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예배드리러도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아마 여성 그 산부인과 질환을 알아가지고 아마 하혈을 늘 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재산도 없고 이제는 완전 홈리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요. 누굴 만났냐? 예수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똑바로 만난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화타가 환생을 해도, 그리고 그 허준을 만나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딱 들었는데요. 예수 만나면 내 질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마지막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갔는데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도무지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달려오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군중들에 밀려가지고 뒤로 쳐져 있다가,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가는 님 발목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일생일대의 최대의 문제가 이건데, 이 문제 저분 만나면 해결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분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행위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깃만 만졌는데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여인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에게서 어떤 권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신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뭐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믿음, 가짜 믿음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가 교회 댕기니까 예수 믿는 것 같죠? 교회 댕기는데 두 사람이 댕겨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 예수는 알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예수를 다 압니다.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라고,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침을 받은 게 뭐가 고침을 받은지 알려드릴게요. 몸의 질병 고침받은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까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이젠 예배드리러 가도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숨어댕길 이유도 없어요. 영육이 고침을 받았어요. 완벽한 힐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희들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휙 집어 던지리라. 여러분, 아니 쇠도 녹이는 풀무불 그 가운데 던진다 그랬는데도 야, 이 세 친구요 멋쟁이에요. 삼총사. 저는 그 성경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삼총사를 끄집어내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세 사람.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 우리 아리사 엄마가 예수 잘 믿어요? 에? 안 믿어? 그럼 엄마는 딸을 잘 만난 거야. 이제 딸 때문에 예수 믿을 거거든. 예. 대박이야. 예. 딸 때문에 예수만. 여러분, 제 어머니가 은혜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예수 만났거든. 잘 만나야 돼.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또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드락이, 메삭이 아벳느고를 안 만났다면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요나단이 요나단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예. 탕자 친구를 두게 되면 탕녀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옛날에 가출할 때 혼자 해요? 아니요. 꼭 친구를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아주 신바람 나게 살잖아요. 예. 헛바람이 들어서. 셋째, 그래 예수 믿는 친구를 두었다는 건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건 인생 대박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 잘 만났어요. 그죠? 참 잘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왜 불행했어요? 아굴라를 만나서 그래. 삽비라를 만나서. 죄송합니다. 삽비라가 왜 불행해요?
아나니아를. 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이거 여러분, 이런 만남은 참 육신적으로 보면 잘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날 한시에 초상을 치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요,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의 잡신들 앞에 엎어지지 않겠다.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을 일사각오의 믿음이라 그래요. 죽어도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풀무불 아궁이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궁이를 여는 사람들까지 옆에서 다 타 죽었어. 그리고 확 셋을 집어던졌는데요. 들어간 건 셋인데 움직인 건 몇 개요? 4개예요. 하나님의 신이 불꽃 같은 눈동자, 그들을 딱 지켜주고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가롯 사람 유다를 만나면 인생 팔려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면요, 돈 빌려달라 갖고 날른 사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담보 잡아가지고 보증서 줬는데 다 팔아먹고 날른 사람. 요거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만나려고 아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인생 팔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해요? 패가 망신입니다. 패가 망신당한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주께 은혜 입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여자들 이쁘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궁에다가 집어넣고 방을 하나씩 다 줬거든요. 거기에 뭐가 갖다 얹혀졌어요. 그 여자들이 살던 동네에 우상들 전부 들어와서 솔로몬 궁이 여러분 음탕한 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음란의 성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상황윤리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형편에 맞춘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대단히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21세기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 그냥 아무리 애써도 안 믿어지면 떠나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돼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 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을 조금 축소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100% 합당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요. 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그리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의심하는 믿음, 불신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절대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가면서 식사하시고 그 트레이를 버리는 거기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세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솔라피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불변의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